잠언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잠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고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언이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를 치고 있었다면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잠언을 구해야 한다라고 묵상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수하고 포기하며 즐거운 길을 걷게 되고 평강하며, 그리고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가장 복된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습득한 것들을 꼭 그것만이 지혜다라고 고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지혜,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 얻게 되는 그 지혜, 이건 세상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방법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저 외쳐 부르기만 하는 그 여인의 음성, 여인으로 비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지혜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규칙, 원칙,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위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겠지요. 결국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는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서나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어오는 게 우리의 것, 나의 것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개인의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인의 것을 먼저 지키고 우리 개인의 것을 먼저 구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웃에 대한 것을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것을 먼저 지키고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바로 선 마음과 그 마음가짐과 그 작정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것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사용되어지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그 관계 속에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쓰지만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구함으로써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처럼 누구에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은총을 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귀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터전 가운데, 인생 속에 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실 텐데 이것은 무조건 좋은 길로만, 비단 길로만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거칠어도 그것을 곧 평탄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명철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거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상황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경이 아니라 순탄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가 읽은 이후의 말씀 가운데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인색함을 나타내는지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지요. 내 주머니의 것을 꺼내어 주는 것이 아깝고요.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불의하고요. 이웃이 나를 향하여 고함치는 것은 너무나도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또 선 베풀기를 우리의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함에 더 열심을 낼 수 없고 우리 힘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그 주님의 말씀과도 배반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먼저 나아갈 줄 아는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설령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울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순탄한 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